지금 날씨가 몇 도 조금 내려가니까 온 그 한국이 다 들썩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차이도 아니죠. 사실 보면 한 4, 5도 정도 이렇게 내려간 건데 그 4, 5도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요.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모스크바보다 더 추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추웠는지. 근데 감사가 되는 거는요, 아침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니까 어떤 분은 또 조그만 얼음이 이렇게 얼려 있다고 성도님들 미끄러지실까봐 그 드라이기로 막 말리고 계시고 기름 갖다가 또 넣으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비록 조금 추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발생했지만,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함께 움직이시고, 성도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시고, 또 몸이 피곤하신 데 나오셔서 또 얼음을 녹이시고, 이러한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감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성도의 더 하나됨과 우리의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거죠. 저희는 예배하면 꼭 정해져 있는 어떤 성만찬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저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성만찬만, 주님의 만찬만 이렇게 참여하고 가신다는 얘기이신데 사실은 우리들의 예배는 모든 시간들입니다. 특히 또 주일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간을 저희가 또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예배의 형식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배와 무엇이 조금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오순절의 강림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임마누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진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요. 저희 잘 알고 있는 손 여기 잠깐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 안에 또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장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처음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형성된 게 뭐냐면 교회가 처음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저희를 성남 북부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건물을 얘기할 때 너희 교회 어디야? 그러면 예, 저희 그 학년 쇼핑 옆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저희들이 씁니다. 물론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냥 건물을 얘기할 때도 저희가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적인 표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에서 보면 그냥 건물을 갖고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언어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했었을 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다라는 표현을 쓰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을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죄악된 저희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냐면 예배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저희 36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2장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또 그것을 갖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 너희들이 대낮인데 술에 취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방언, 여기서 나오는 방언이라는 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하고요. 그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네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처형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어떤 일을 이룬 것이냐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베드로는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지금 36절 그 얘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들의 누가 되신 거냐면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누구가 되시냐면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진정한 우리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저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한번 쫙 뒤돌아보면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 보시겠지만 의인처럼 보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어떤 분이냐면요. 더 많은 죄를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신 분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신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앞에 나아간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지옥에 갈 만한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백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저번에 복음 말씀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것이 저희들의 심령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주님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고백하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이신 말씀이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분이 저희들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분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왜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요, 내가 좀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요일 날 그 피곤한 시간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지금 은혜,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 감사가 돼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저희가 매일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한 날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그런 날짜이고 매달에 4번씩이나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요, 이 한 시간을 또 이 한 날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일주일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같이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예배는 그냥 해보세요. 당신 이러면 복을 받아요. 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억지로 나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갈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겠어요. 이걸 안 하면 뭔가 좀 덜 얻을까 봐 나가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오는 이 시간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후에 42절에
41절부터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이때 구원받은 역사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왔었어요. 한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한순간에 주님을 믿어요. 3,000명이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임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한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이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만들어져 나갔냐면 예배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변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죄송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냐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됐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었죠.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고 구약에 있는 성경만 있었었는데 이 구약 성경조차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편하게 보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하나를 보려고 그러면 한 장을 보려면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그들이 경청하게 되냐면 사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때의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받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요, 떡을 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만찬, 주의 만찬을 이루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식의 모습들이 예배 안에 등장을 해요. 나중에 보면요,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무엇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 안에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 같이 등장하냐면 찬미도 등장하고요. 거기에 또 무엇도 등장하냐면 그들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까지, 전도의 모습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우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예배가 그냥 성만찬이라는 그 하나의 특성화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자체에서도 그 예배는 함께 다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만찬, 교제,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그게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예배의 형식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하나만 딱 띄어놔서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형식을 갖고 자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나중에 지나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성만찬의 모습이 고린도 전서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한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에서 보시면요, 저희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냥 이런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었고요.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제사를 지냈던, 유대인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에서 그들이 모였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모습이었었어요.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집에서 무엇을 했어요? 떡을 뗐습니다. 성만찬은 어디에서 이룬 거예요?
집에서 이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뤘던 예배의 형식이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예, 집에서 떡을 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떡을 떼죠? 이게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형식은 조금씩 변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형식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조차도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주님의 만찬이 딱 끝나고 나서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뒤에 갑자기 앉으셨다가 일어나서 가시길래 막 쫓아나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여긴 교파교회 같아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고민했습니다. 교파교회가 뭔가? 우리가 다른 게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 거고 무엇이 교파고 교파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뭐 이러한 생각을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본 거냐면요. 형식을 본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저희들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띠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나오냐면 떡을 떼고 잔을 떼는 모습만 나오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입니다. 그들이 떡을 떼게 감사하고 잔을 뗄 때 감사했다는 것.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언젠간 딱 형성이 돼서 그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정착이 된 거예요. 그거의 형식이 조금 변한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가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교회마다 조금의 성만찬을 나누는 모습들이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한데 조금 형식이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의 형식이 조금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다 똑같은 게 문제인 거예요. 뭔가 획일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인 거죠. 교회마다 조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특성 속에서 조금씩의 형식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무슨 차이는 없어지냐면 떡과 잔을 떼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러나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갖고선 이것을 예배인 것처럼 이것이 조금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조차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형식이 변해가요. 이들은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보였죠? 성전에 어떻게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매일 성전에 갔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갔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나중에 지나게 되면 사도행전에 가시면요. 그때 바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며칠을 참았다 그래요. 7일을 참았습니다. 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떡을 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다른 나라 안에 이 교회가 생겨지면서 그때 그 지역에 맞는 예배의 형식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모이는 그때가 어디였냐면 일요일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얼핏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날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냐면 주일을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일날 떡을 떼는 시간들을 금요일날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의 특성에 맞춰서 금요일날 모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토요일날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이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저희들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형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보면서 느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했던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누구에게 관심이에요? 하나님 그분 높이는데 그들의 관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무엇을 주세요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교제하는데도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성도들 교제 속에서 무엇이 등장해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 모이시면서 같이 모였을 때 주식이 어떻고 우리 집 집값이 어떻고 이런 얘기 또 하시지만 어떤 얘기가 중심이셔요?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신 거죠.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쓰러졌었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요즘 비트코인이 올랐네, 내렸네, 망했네, 성공했네. 조금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300만이 비트코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다 어디에 모여져 있냐면 돈에 몰려 있다는 게 이게 좀 안쓰러운 삶인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어떻겠어요? 돈이 좀 없으면 좀 어때요? 그거보다 더 우리들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 우리들 삶에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은혜로운 삶이 저희들에게 없겠죠. 예배는요. 하나님 그분을 높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참된 은혜를 저희들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자주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는 것이죠.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을 향하게 되면요. 그러면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꾸 어렵고 안 좋은 것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고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나머지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교회를 몇 군데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교회에서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형제 문제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무엇을 본 거냐면 자꾸 교회 형식, 교회 사람들의 모습들 거기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본다면 조금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형식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떤 분은 오셔서 그 작은 거에서 관심을 두시고 그 물방울 조금 그걸 녹이기 위해서 애쓰겠어요. 어떤 분의 다치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될까봐 누군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지실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쓰는 그런 자체가 주님께 향해 있는 그런 심령인 거죠.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한 분의 모습은 기름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을 보내면서 기름을 쓴 사람이에요. 기름만 썼습니다, 저는. 계속 불을 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몇 번 계속 기름을 썼는데 그러면서 저는 안 사다 놔도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같이 가는 이 교회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높이기 위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단면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형식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이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이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아나바티스트라고 재침례 교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 책을, 이런 류의 책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성도님들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16세기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이에요. 1525년, 이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이들이 유아 세례를 배척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이뤘었어요. 유아 세례는 어떤 거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날 때 세례를 주는 건데 이때 세례를 주면 이 아이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으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못된 신앙이 모태신앙이다.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이뤄야 되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침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얘기할 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리가 생겨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침례교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침례를 받는다 그래가서 재침례교도예요. 사실은 재침례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유아 세례를 배척한 거고 유아 세례를 안 받고 그냥 신자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주류가 되고 있는 이 유아 세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단 하나였습니다. 뭐죠? 침례를 다시 받는다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그들은 잡혀서 죽음을 당했었어요. 당시에는 한 도시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똑같은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다시 받는 거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무슨 차이를 갖고 있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차이가 조금 다르다는 것. 그 다르다는 것으로 해서 죽음을 죽이게 되는데 사형을 시키는데요. 엄청난 고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혀를 뽑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죽였냐면 물 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수장시켜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 침례 다시 받아? 그래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교회에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들의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들의 기록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기록 속에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맞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침례를 다시 받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죽어도 돼요. 근데 그거를 고소하고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가 26, 27 이런 나이대였었어요. 형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형식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형식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식에 목숨을 겁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은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건 문제고, 의자를 놓는 건 문제고, 뭐 하는 거는 문제고, 기타를 치는 건 문제고, 그건 형식인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들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들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고 저희들의 신앙인 겁니다. 예배. 오늘 그동안 저희들이 살펴본 그 말씀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 드리는 형식이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